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마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기로 하겠어요. 여러분들 먼 길 오시고 그랬으니까 내 노래 하나 해도 되죠? 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더 할까 봐 걱정이시죠? 저희 누님이 있는데요. 항상 제가 노래 못한다고 너는 세상에 어떻게 음치냐고 어릴 때 구박을 받아가지고요. 저 노래하는 데는 좀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중단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왜 이 노래 아셔요? 네.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이 노래 아시면은 안 돼요. 이거 모른다고 그러셔야 되지. 이제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죠? 노래죠? 예. 오늘 왜 이런 주제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죽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특히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질문 있으셔요? 네. 많습니다. 많으셔요? 네. 예. 네. 준비까지 해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왜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은 특히 마르코 복음사가는 그걸 특별히 예수님께서 쓰신 언어가 히브리어 중에서 아마 그 비슷한 아라메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썼죠. 엘리 라마 사막탄이 이렇게. 그죠? 라마 왜 사막탄 나를 버리셨냐. 그러니까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은 강의 좀 끝에쯤 하셨으면 내가 당황은 안 하는데 사실 그 어려워요. 우선 당황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가장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중심인데 아니 예수님마저 저렇게 물론 우리가 이해하죠. 얼마나 극도의 고통이시면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얘기를 하셨겠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예수님 우선 가장 인간적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예? 거기 성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셨다. 근데 아주 사람의 극도의 고통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이미 그런 당신에게 다가올 그 고통을 아신 거죠. 차라리 모르면 아마 그것은 좀 축복일 거예요. 안다면 그건 힘들죠. 그래서 아마 그 고통이 더 크셨을 거예요. 참된 하느님이 아들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맞으신 거 보통 많이 맞으신 게 아니라 그래요. 그 예수님 시신을 놓고 똘이 놓여 있는 예수님 그 수위가 사실이냐 아니냐고 하는데 그 당시 때에 그 몸의 형상이 나타날 정도로 피를 흘렸다면 그건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버림을 받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그 유혹을 받으실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하느님의 보호가 없는 그러한 데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는 것은 특히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의 죽음이시니까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요. 시편의 또 기도가 특히 다윗이 절규 중에 아주 처참한 속에서 하느님께 구원을 청할 때의 기도문을 예수님은 거의 많은 부분을 시편의 기도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런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시편의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로. 그러나 어쨌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버림받은 그러한 처지로 들어간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처지를 당신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지경까지는 안 두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죄를 안 지셨으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대변하시고요. 또 이제는 부활하셨으면서도 부활하기 전에 죽은 우리의 그런 삶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든든한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거기서 배울 수 있겠죠. 물론 대답은 어렵습니다. 아주 이것이 정답이다 말은 할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 죽음과 연결되었을 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고통스럽고 가장 심각하고요. 또 싫고요. 여러분들 죽음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바로 계절이 우리들에게 그 죽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고대 우리 여러분 이집트 다녀오셨어요? 이집트 가시면은 그 카이로 그 박물관 또 그 안에 그 아수안 룩솔이라는 거기에 내려가면 그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에 그 벽화를 이렇게 보면요. 그 죽음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그 죽음에 대한 거, 또 그 죽음의 신, 생명의 신, 그 다음에 또 심판, 뭐 이런 저울을 놓고 뭐 심판하는 거,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도 거기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따져서 뭐 또 우리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된 언어는 생명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진지하게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되고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시간에 그걸 다룬다는 건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죠, 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이라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선 삶의 끝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계속 살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게 딱 그걸 끊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음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발 죽음이라는 게 좀 어떤 데 유면하죠. 죽음은 있긴 있지만 좀 골치 아프고 싫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생각하자. 근데 이제 몸도 자꾸 이제 이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까이 가는 징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11월 달을 유령성월로 한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래 내가 언젠가 죽는 거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니까. 그리고 대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림식이도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오는 종말론적인 것은 우리 죽음과 연결되거든요. 언젠가 죽음 후에 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또 지난 우리 그 복음 중에서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런 장면이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질문 예수님도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거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죽음이라는 것은 심각하고 또 진지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 하시지만 제가 한 번은 어느 수도원을 갔는데요. 그 수녀님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울고 막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수도원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나와. 네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기 나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게 그거는 죽음은 누가 판단해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녀님은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심각한 그런 걸 어떻게 체험했겠죠.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녀님이 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수도원에 나오냐? 그 대답을 제가 질문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지만은 우선은 여러분 정채봉 아세요? 저 동화 작가. 그분 본명 아세요? 아시시오 프란치스코래요. 1946년에 그 전남 순천에서 바닷가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분 그 동화 얘기 보면 바다 얘기가 많아요. 바다 얘기가 나오고 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줬잖아요. 그 이제 센터지에 우리 이혜인 수녀님 또 정채봉 그다음에 법정 스님 이렇게 세 분이 아주 글을 자주 올렸던 거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이제 그분 그거를 읽은 기억이 나서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금방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한테 항변을 해요. 주님 왜 제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얘야 너 내가 몇 번 너한테 사인 보냈잖아. 우선은 계절의 변화. 낙엽이 떨어지는 거 봐라 말이야. 세상에 그 좋던 그 풀들이 이렇게 돼서 낙엽 되는 거 보고 못 느끼냐? 너 죽는 거 못 느껴? 그리고 네 친한 친구 죽었잖아. 그 네 친구 죽었으면 너도 언젠가 죽겠다는 사인 아니야? 그 너 지난번에 또 큰 수술했잖아. 그거 죽음 그거 하나의 이건 징표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징조를 얘기해 준 건데 너 한두 번 너한테 알려줬냐? 그러니까 그런 불평하지 마라. 그런 내용의 동화 얘기였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그런 글을 읽고는 많은 경우에 자연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가 죽는 것을 아름답게, 멋있게, 좀 의미 있게, 좀 더 멋있게 말하면 품위 있게 죽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운전을 할 때요. 저 여기 지금은 제천이지만 제천서 저 신학교 강의할 때 새벽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갈 때 이제 꼭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하고요. 또 성모님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요셉 임종의 주보잖아요. 예?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죽더라도 좀 품위 있게 죽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해요. 예? 좀 왜 아직 비참하게 죽지 말고 죽어도 좀 사제답게 좀 사지가 좀 멀쩡하게 죽었으면 이게 이제 바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 성인한테 좀 농담을 하는 거죠. 죽어도 좀 품위 있게 죽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하고. 우리가 항상 죽음은 우리의 친구죠. 근데 두려우면서도 멀으면서도 어린 시절부터는 멀었어요. 근데 하느님이 정채봉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은 가까이 우리에게 친구로 또 나중에 연인으로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이라고 노래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 괜히 너무 좀 딱딱하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못하는 노래를 했고요. 그 의미는 가을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걸 준다는 거예요. 가을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의 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잖아요. 자연에. 그죠? 그래서 했는데요. 제가
1995년도에 제가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본당에서 떠나며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도 멋있게 썼어요. 떠남의 길녘에 서서. 무슨 자기가 무슨 시인이라고. 예. 그런데 거길 보면 내가 그래도 그 첫 번째 본당이었어요. 외국서 돌아와가지고 정말 또 제 출신 본당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했던 본당.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주교자 성당에서 저희들이 갈라져 나가서 갔는데 어릴 때 그게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저 본당 외 있다가 다른 데 옮기라 하면 되게 싫잖아요. 제가 제일 고통 중에 하나가 우리 본당에서도 시부님 제발 이 늙은이가 거기 또 새로 가서 어떻게 사냐. 그래갖고 제발 저를 보내지 말라고 할 때 어릴 때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가셔. 그런 말을 못해요. 제 휘하에 못 가신 할머니들이 주렁주렁이라서 다른 신부들이 욕을 해요. 저 나쁜 신부, 망할 신부. 지가 말이야 뭐 행정구역을 뭐 철저하게 얘기해놓고는 왜 저렇게 안 보내, 교적을 안 보내 그러거든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 비리예요. 그리고 제가 본당 어릴 때 복사하던 본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복사했는데 거기에 초대 신부님부터 다 외국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제가. 근데 자기 출신 본당에서 본당 신부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어릴 때 그때 엄청 추웠어요. 그러면은 오줌을 누러 나가면은 거기 때는 뭐 화장지도 없어요. 그러면 문 열고 멀리도 안 가요. 그냥 근데 그런 걸 다 들킨 비리가 있거든. 벽에 성당 벽에다 갖다 오줌을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아는 그런 신자들 앞에서 본당 신부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아주 행복했던 본당 신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저 식구로 생각하신 거죠. 우리 신자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또 많은 분들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거기를 막상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런 글이 썼어요. 아마 그 본당 회지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만들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도 그걸 계속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이런 말까지 썼어요. 참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글을 썼나. 사제는 누구에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누구도 사제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 신부님이 교수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희 피정할 때 사제는 누구에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누구도 사제에게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길 떠나려니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이 정돈 성당을 또 내 출신 본당이고 내 사랑하는 신자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이거 다 읽어드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슬프시겠어. 이 얘기를. 어떤 한 신부 개인적인 거를. 근데 거기서 제가 성서의 꿈이 되었고 또 천미사도 거기서 드렸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항상 그리워하던 본당이고 그랬던 건데 이제 떠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한 가지는 내가 보니까 그 성당 그 길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옆에 그 낙엽이 쌓였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낙엽처럼 우리도 떠나는 걸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로 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이제 미련은 남아 있고요. 또 떠나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했고요. 제가 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저희 그 마을에 어린 시절에요. 큰 그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고목이요. 근데 반은 살고 반은 죽었는데 거기에 처녀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처녀들이 이상하게 처녀들만 거기서 죽었는지 하여튼. 그래요. 이제 저희들은 여러분 혹시 만과 아세요? 만과. 만과 하시는 분이면 또 그건 무지무지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으셔도 모르신다 그러세요. 옛날에는 이제 미사가 공신제가 엄청 길었잖아요. 옛날에는 전날부터 공신제를 지켰어요. 예?
해지면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더 완화가 돼서 밤 12시부터 다음 미사 때까지 아무것도 물도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양치질도 잘 못해요. 양치질하는 옛날에 뭐 소금 가지고도 하고, 뭐 치분 아세요? 치약에 그 가루 치약. 그러니까 참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젊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다가 조금 넘어가면 영성체 못하는 진풍이 많았어요. 영성체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엄격했어요, 옛날에는. 예. 그건 우리의 성체에 대한 그 존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만과라는 게 왜 있냐면 다 아침 미사니까 저녁에 미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다 모여서 기도를 받죠. 본당에서. 대개 그 전교회장님, 본당회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기도를 바치는데, 그 참 어린 나이에도 저 길어도 보통 지겹게 길어요. 아주. 지금 성인 호칭 기도인가, 옛날에는 성인 열품 도문이라 해가지고 또 지금 연도하듯이 기도해요. 예, 길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저녁 기도 다 모이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거기는 가고 싶은데요. 그 동네가, 우리 동네가 저 혼자만, 우리 집만 가톨릭 천주교였었어요. 그 밑으로 할아버지 내가 다니시는 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꼬드겨서 같이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거기를 가는데, 갈 때는 화날 때 가죠. 올 때는 거기 그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 처녀 귀신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여쭤봤죠. 스님님,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오줌이 쌀 정도로 무서운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주모경이라 그랬죠. 그걸 바치고 가라. 자, 거기 이제 그 언덕이 보면 거기서 이제 큰 소리를 해요. 하늘에 계시네 하다가, 옛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야 막 이러면서 갑니다. 가다가요, 막상 그 언덕을 넘을 때는 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막 머리가 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던 생각인데, 그때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처녀 귀신이 사람을 잡아먹는 데더라. 예,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무서움이 엄청 심했는데, 어느 시절에 이제 어느 시간이 가니까 없어지는데,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무서워하고 기도하고 한 그런 그 순간에, 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걸 내가 몰랐구나 하는 걸 철이 들고 나서 아는 거예요. 예. 바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로 오늘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심정이 될 때가 있다고요. 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지. 라 그러는데 이미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본당 신부님이 이제 옛날에 저희 본당에서 본당 신문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서모병원을 이제 갑자기 연락받고 저희 신학생들이 갔는데, 신부님이 나는 안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보니까 신부님은 이독하셔 얼마 못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봐야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돌아가신다가 죽긴 내가 왜 죽어 막 그러시는데, 너무 그게 충격이 큰 거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못지않게 저도 우리 본당 신부님이 어떻게 그러시는가. 그게 굉장히 두고두고 오랫동안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또 여러분 공동 번역하시죠? 예. 제가 이제 성서 공부하게 된 동기가 그 우리 공동 번역하신 그 선종환 신부님이 저희 그 구약을 담당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첫 번 시험을 봤는데 그걸 100점을 맞은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런 거 보면 참 얇아요. 그 100점을 신부님도 아마 실수로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은 구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약이 좋다 보니까 신약도 좋아가지고 제가 다른 공부는 되게 못했어요. 근데 신구약은 거의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찬을 해서 그런 것 같아. 100점을 준, 어쩌다가 실수로 100점만 맞고서부터. 그러니까 그때 100점을 맞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다른 공부를 하고 더 좋았겠죠. 성서를 했는데 그 신부님이 그 제가 부재 때
1976년도에 7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험을 막 끝나고 부재 때요. 신부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그 신부도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구약 논문을.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원고를 이만큼을 주시면서 당신이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그러니까 네가 그때 공동번역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네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 마련놨으니까 신학교 남아서 그걸 다 정리하고 또 뭐 영어나 히브리어나 그리스 말을 좀 보면서 이미 신부님이 저한테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방학마다 아주 야단 맞으면서 히브리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재밌더라고 저는. 주책스럽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좋아요. 아주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해가지고 또 신부님한테 성모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갔다가 이제 성서 공회죠. 거기다 갖다 이제 그 사람이 와요. 그럼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끝날 무렵에 신부님이 성물도를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항상 성물도 이렇게 펴드렸어요. 성물도 펴드리면 신부님이 이렇게 해드리면 보시고. 그때 라틴어로 된 성물도였어요. 저희들이 성물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성물도 보여드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도 있었는데 그 독서 기도가 없었어요. 그때 번역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그냥 한 권으로 된 성물도에 있고 이거는 네 권으로 아주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해서 보여드리면 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자꾸 성물도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걸 가지래요. 이제 성물도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러시니까 고생했다고 내가 너 이거 선물도 할 테니까 앞으로 군종신부 가서 절대로 빼먹지 말고 성물도 공부 바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고서 한 시간이 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은 미사도 하시고 근데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간암이 엄청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신부님, 한 번도 신부님한테 이 신음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프지 않으시니까 아프지 않긴 왜 안 아프냐고 혼자 있으니까 막 뭐라 그러셔요. 암이 안 아픈 거 봤어 그러면서 걔는 야단만 맞았어요. 질문했다가. 그러더니 바늘로 막 쑤시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셨냐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전쟁으로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을 희생을 바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두 번째는 우리 신학생들 공부 좀 철들게 딴 짓거리 하지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제 되도록 그래서 희생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수도회 당신이 세우신 성모영보 수도회였어요. 거기 수도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되길 바란다 해서 세 가지로 남북 통일, 신학생들이 훌륭한 사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수도회가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요즘 나 죽을 때 아프면 소리 내면 어떻게 하나. 그 신부님을 따른다면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때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시지 않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성호를 그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날 갔다가 이거 다 검사 맞고요. 그것도 간신히 하시고는 예수 마리아 요셉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그 수녀님들 오셨을 때 마지막 유언을 어느 수녀님이 또 빨리 그 녹음기를 하셔서 막 숨이 가쁘신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성모병원이니까 우리 스님들이 그때 성모병원은요 저 명동 성당 앞에 있는 성모병원이에요. 저기 지금 강남 성모병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는 스님님이 이제 평소에 알던 스님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제 간호 스님들이죠. 원주도 계셨고 그랬던 분들인데 와, 그 이제 제가 만만하시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수도자라 그 시신을 못 닦으니까 소금 이만큼 알코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어서부터 끝까지 다 잘 닦아드리래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신이라는 걸 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막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하여튼 일러드린 대로 다 해서 닦아드리고 이제 옷 다 입혀드리고는 그러고서 연락을 하라 하더라고요. 돌아오니까 뭐 우리 그 수녀님들 와서 막 울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은 것은 아니다. 내가 괜히 그 처녀 귀신 나온다는 그 귀신 나오는 그 죽음만 생각했지. 죽음은 바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랑했던 우리 또 인자하셨어요. 그 신부님은 참 화내시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 신부님이 돌아가신 거나 뭐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부재 때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하고 저도 이제 죽을 때 그런 신부님답게 정말 사제로서 정말 악표양 막 나 안 죽는다 그러고 막 내가 죽기는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발 소리나 지르고 죽는 신부는 안 됐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군종을 나갔고 또 그 신부님이 하도 성물도 바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저 성물도 항상 로마까지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힘들면 공부가 힘들면 신부님한테 항상 기도했어요. 신부님 저 좀 도와달라고. 그 신부님도 그 성세당 나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신부님 못 따라가고요. 그 신부님 어학이며 이런 건 못 따라가고요. 그래서 귀국을 하자마자 또 저희 존경하는 또 그 입학원서 맨 나중에 갖다 준 우리 지지교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강남 성매병원이에요. 갈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으시는 거예요. 큰 병 중에서도.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돌아가셨대. 또 저희 후원자신 어머님이 또 어느 날 신부는 언제 제가 귀국하고 얼마 있다가 본당 신부도 오셨어요. 놀러 오셨더니 신부는 언제가 제일 한가 하냐? 그래서 뭐 월요일이지 뭐. 근데 그걸 왜 물으셨더니 아니 그냥 그래.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죽을 건데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성모님이야 그냥. 예. 성모님이 10년 신부 귀국하면 의미 없는 거 고아 신부 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어머님 무슨 사이비 종교 다녀? 뭐 시하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죽으면은 한 짧게만 아프고 아들이 저 며느리도 없고 그래서 고생시키지 않고 신자도 고생시키지 않게 한다고 짧게 그렇게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해놔서 그러길래 어머니 그런 거는 진짜 못된 신앙이야. 왜 그런 쓸데없는 신앙을 그 죽는 것까지 그렇게 하느님을 괴롭히고 성모님을 괴롭혀. 성모님 하실 일은 많으신데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한 달 남겨놓고 그냥 바로 돌아가실 줄 몰랐죠. 갑자기 또 종합진단 진찰을 다 해드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한 걸 벌써 싼 밑간질 던때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정말 갑자기 오셨다가 그 원주 병원에 하십시 들어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고해성사를 모시겠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난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죄진 거 없으면 왜 성사를 보시죠? 이제 또 모자간에 투닥거리면서 이제 성사를 아마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드린 성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서는 의사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마 제가 그때 공소를 갔어야 돼요. 공소 다녀오시고 나면 아마 어머니가 신부님 못 받아볼 거라 그랬더니 아버님 진짜 모르시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어머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이 의견을 다 하신 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저녁 5시 반이니까 오후에 그 이튿날 비가 왔죠. 그 이튿날 아침이니까 뭐 손쓸 새도 없는 거예요. 뭐 올 사람도 없지만 우리 신자들 고생했죠.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총회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병원에서. 제가 그때 그 주보 때문에 아주 걱정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 주보 못 쓸 텐데. 그러나 아들이랑 그래 글쎄. 어머니 돌아가시기 중요한 게 아니라 글 쓰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 어떻게 해서 그럼 어머니 그럼 모시고 오라 그래. 뭐 또 제가 딱히 또 모실 데가 없고 그래서 제 침대를 모셨어요. 오셔가지고 1시간 있다 돌아가셨다고요. 급한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어머니 오셨다 그러길래 그냥 거기 이제 신자들이 이제 해서 하고. 근데 우리 신자들 와서 그러는 거야. 나 막 저 그 타이프 치고 있는데 이제 주보 마감을 해야 돼 온 거요. 그런데 신부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이 그러지 말아요. 우리 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네 이랬거든. 두 번째 오더니 진짜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그래 우리 신자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돌아가신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신자 둘이 딱 오더 여기 전력을 딱 잡더라고요. 신자분이 딱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신부님이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앉았는데 막 임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신자들 임종할 때 그렇게 차분한 신부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그래갖고 이제 뭐 해드리고 나머지 우리 신자들이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꼭 깨어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웃으시고, 어린애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길래. 그래서 이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뭐 예수님 때 뭐 이제 뭐 임종할 때 해드리는 걸 다 이제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그 선종환 시민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마음,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런 마음이 죽음이라는 건 나의 친구고 나의 그냥 연인인데 내가 계속 두렵기만 생각하고 그 저 선시민도 잘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정채봉 그분의 말씀대로 갑자기 주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건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또 신앙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는 죽더라도 좀 품위 있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내가 죽을 때 안 보면 좋겠다. 마음 아프니까. 그전에는 영화식으로 딱 제대해서 영화식으로 왜 뭐 총 맞아가 죽던지 왜 또 멋있게 탁 쓰러져 죽는 걸로 원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신자들이 그거 보면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제일 빵에서 죽기를.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혼자 죽는 게 사제답다. 그러니까 강복 줄 거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해줘 득하겠어. 예?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막 할 수는 없겠죠. 죽음까지 내가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신다고 내가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신부의 말도 안 듣는데 뭐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주제로 하면서 자연이 주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뭐냐. 제가 참 산을 좋아해요. 또 그 청풍 그쪽엔 산들이 많아요. 근데 산을 가면은 이렇게 낙엽이 지잖아요. 그죠? 낙엽이 쭉 지잖아요. 그 낙엽을 이렇게 보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 공평해요. 그죠? 뭐 예수님까지도 말씀드려 좀 외람된 말씀에 예수님, 뭐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또 저희 어머님 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낙엽을 보면 알지만 이게 무슨 낙엽이다, 어디에 있었던 낙엽이다 몰라요. 깔리면 그냥 낙엽이에요. 그리고 낙엽의 좋은 거는 죽음의 색깔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 다음 풀을 위해서, 다음 새싹을 위해서 썩어요. 그게 낙엽은 사실 아름다운 거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전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아주 멋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안 좋고요. 어떤 건 단풍 위에 아주 아직도 멋있는데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왜 이건 이렇게 일찍 떨어졌냐. 또 어떤 건 또 반대 어떤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도 그냥 끝까지 매달리는 이파리가 있어요. 예? 막 소리는 또 요란해요.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왜 막 소리 요란하는데 안 떨어진 낙엽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거는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언제까지 있어요, 그게. 내년 새싹 틀 때 밀어내가지고 떨어져요, 그게. 예?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단풍이라는 건 사실 낙엽 아니에요. 죽음의 색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왜 단풍이 들면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있냐 그러는데 마지막을 선물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아름다움을. 우리 신앙인은 뭐예요? 우리가 구차하게 마지못한 죽음이 아니라 이양 죽음을 맞는다면 정말 아름답게, 좀 풍요롭게, 또 멋있게 품위 있게 죽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끝으로 우리가 어차피 죽음을 맞는다면
베풀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양로원이나 그 이제 노인네들 병원을 이렇게 가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평소에 베풀었던 분들, 정말 하나도 베풀고 저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이 옆에 많이 와요. 예. 특히 며느리들한테 잘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받더만요. 며느리. 그런데 돈은 많은데요. 소문은 돈이 많아. 근데 사람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나중에 죽을 때면 정말 누구도 모르게 어떤 때 우리 본당에도 몰라요. 그래서 장례미사도 못 드려줘. 그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싸놓으면 뭐 하겠어요. 없어도 베풀어주는 죽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사제도 가진 건 없지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 죽음의 준비다 하는 거. 혹시 제가 그런 영화, 제가 지금 이거 찾다 못 찾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태리를 배경으로 하는 황혼의 우는 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한 신부님이 나치 의사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을을 점령한 독일군 장교에 의해서 총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신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본당 신부가 잘 죽어야 되는데 혹시 또 막 그냥 막 안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나. 동네 사람 다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 당하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딱 고해성사 주는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이 사람아, 죽는 건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죽어. 그래서 그리고 고해성사 끝나시고 총살 당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신부님 무덤도 그 마을에 있는데도 비석도 가봤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항상 꽃이 받쳐져 있더라고요. 2차 대전 저 끝날 무렵에.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떨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거, 이걸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음 전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거, 정말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돈으로라도 친구를 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베풀어 주면서 죽음을 맞는다면 우리 가을에 정말 가을을 남겨온 사랑처럼 낭만적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엔 죽음은 두렵다, 죽음은 낯설다, 죽음은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죽음은 하나의 드라마고 또 우리가 마감하는데 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의식을 잃고 그러면 뭐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 모르지만 의식을 잃기 전까지의 나의 그런 삶의 마감을 우리는 정리하고 베풀고 그리고 이왕이면 나는 또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한번 웃으면서 죽으면 안 되겠냐. 이왕 죽으려면 좀 멋있게 한마디 유머도 던지면서 그래서 어떤 유머를 던지는 게 멋있을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예수님이 나한테 죽으란 말을 아직 안 하실 거예요. 준비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저도 죽음을 나의 친구로, 나의 연인으로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의 정신이라면 내 게 없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그걸 움켜쥐고 몇 억짜리 무슨 통장이며 몇 억짜리 아파트며 또 재산 뭐 이거를 가지고 놓지 못하는 그거보다는 놓음으로써 베풀면서 하면은 우리는 아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 멋있는 죽음을 맞죠? 예? 예.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